사랑하는 서밋의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셨고 오늘까지 많은 은혜와 응답을 주셨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과 또 열매가 무엇인지 잘 살피시고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2025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와 또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런 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12월 7일에 있었던 토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을 또 찾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산업선교는 골로새서 1장 13절로 빚의 경제를 회복하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또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또 하나님 자녀로 세계복음화 언약 잡은 자녀로 빚의 경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빚의 경제를 회복하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각인되어야 되죠.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또 그러려면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만나야 합니다. 만나고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야 하죠. 그렇게 되면 교회와 현장과 전 세계가 살아나게 됩니다. 빚의 경제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경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그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당연한 경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고 빚의 경제와 함께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됩니다. 먼저 해야 될 것,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와 구원의 확신이 정확하게 있고 또 우리가 받은 사명,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주신 업에 300% 충실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경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빚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빚은 창세기 1장에 있었던 창조의 빚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 태양의 빚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의 빚, 창조의 빚을 주셨고 이사야 60장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빚을 바라라. 그 빚이며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빚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빚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기이한 빚을 온 세계에 전달할 수 있도록 너희를 불렀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빚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빚의 시스템을 갖추면 됩니다. 또 이것은 7망대와 여정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이정표에 빚을 세우고 전 세계를 살리면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의 현금은 빚의 경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제를 가지고 10의 9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사용하고 10분의 1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경제의 10분의 1은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 내 건데 일단 내 주머니에 들어와서 in my pocket에서 내 것인데 내 것을 떼어서 드린다고 하면은 이게 웬만한 신앙심이 있으면은 잘 되지 않습니다. 아깝지요. 아깝고 괜히 이게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지만 생각의 전환을 가져야죠. 성경에선 반드시 분명히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다. 구별하여 드려라. 그리고 10분의 9는 너희가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은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고 그 외에 또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과 우리가 때때에 따라서 건축을 위해서 드리고 선교를 위해서 드리고 하는 빚의 경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다가 씨앗을 심어서 작은 씨앗을 심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자라나면 큰 나무가 되듯이 또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듯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나라에 심어야 되고 우리의 시간도 심고 우리의 경제도 심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또 그 이상의 열매를 주시고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송합니다. 세상의 이자율이 환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자율이 6%다 3%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행의 이자율이 6%만 돼도 높다고 그러고 10% 그러면 굉장한 이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이자는 적어도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이자가 그 열매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빚의 경제를 회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리스도로 우리가 각인될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결론 내버리면 중독이 된다고 합니다. 중독에선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가 중독이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음란 중독, 다 나쁜 것에 중독이란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마귀가 올무로 딱 잡고 있어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 내가 빠져나오고자 하지만 나올 수 없는 상태가 중독인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중독되면,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 충만으로 중독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축복을 누리고 또 베풀고 전달해도 계속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상태입니다. 무엇에 중독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작은 경제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서 버리면 그렇게 되면 세계를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산업선교의 빚의 경제를 회복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내가 그리스도로 중독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여서 빚의 경제를 받아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런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로 렘넌트 경제를 준비하는 길입니다. 서론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10분 기도를 하면 세상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또 저녁에 밤에 잘 때 10분 기도만 하면, 지금부터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아이들의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게 됩니다. 렘넌트 경제를 준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지도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미 저처럼 손을 떠나서 결혼한 큰 자녀들이 있는 그런 부모님들은 이 아이들에게 말로 해서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라 할지라도, 지금 비록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자녀라 할지라도 어머니의 무릎의 기도는 다 응답되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낙심하지 말고, 또 우리 자녀가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기도하면서, 또 아직 내 품에 있는 자녀라면 이 아이들과 함께 부모가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함께 기도하고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서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태아 영아 유치는 근본이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고, 초등은 모든 기초가 만들어지는 그 발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 초등은. 그래서 초등 때 기도할 수 있도록 돕고, 중고등학교 때는 달란트를 발견합니다. 그 이전에도 발견할 수 있지만 중고 시절에는 완전하게 내가 무엇에 잘하는지,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그래서 대학에 가면 300% 전문성을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기도로 나의 모든 축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려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라. 현장으로 움직일 때 이것이 뿌리 내릴 수 있고, 또 가는 곳곳마다 이정표를 세우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아이 체질이 복음 체질로 바뀝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산업선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로 중독되는 상태이죠. 그래서 학업 속에서 계속해서 내가 뭘 잘하는지, 나의 전문성을 편집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내 인생을 설계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현장에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복음 전하면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되겠구나 하는 지혜도 생기고 영안도 열리고 비전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디자인하게 되죠. 그래서 렘넌트들은 3가지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학업이 2, 3, 7 되도록 하고, 5천 종족과 학업이 만나도록 해야 합니다. 나의 전문성이 세계복음화에 맞아 돌아가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다가올 미래가 우리 후대들의 삶과 달란트와 현장과 맞아 떨어지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인도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준비해라, 졸업하기 전에 준비해라. 렘넌트들은 꼭 준비하고 기억해야 할 게 기도입니다. 편안하게 학업과
또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를 묻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지도할 때 항상 예배 성공, 기도 성공, 말씀 중심으로 지도하다 보면 세상의 지식도, 건강도, 만남도, 경제도 다 따라오게 된다라는 정말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핵심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로마서 16장 25에서 27절로 24 기도팀이라는 제목으로 주셨습니다. 정확한 언약 속에 있다면 24시 응답이 오고 또 25시 증거가 일어나고 영원이라는 우리 인생의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이제는 정확한 언약 속에서 기도하는 기도 24팀이 구성돼야 합니다. 혼자서 또 나의 기도처에서 나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의 팀을 이루어서 서로 중보하며 나의 기도 제목, 또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 또 교회의 기도 제목, 지금 나라와 한국도 시끄럽고 미국도 지금 변화하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지금 많이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기도하는 팀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각인하고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이 그리스도고 또 구원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주신 것을 뿌리내리고 정확한 언약을 잡고 또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 이루셨다, 끝냈다라는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의 응답, 영원한 약속, 땅끝까지 가라 라고 하신 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팀이 누리는 오늘은 3집중 기도해라.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을 망대를 세우고 세팅을 가지고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의 개인 기도와 교회 기도와 현장의 기도와 나라의 기도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삶들과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열어야 한다. 삶들이 없으면 모든 교회는 문을 닫는다. 금토일 시대가 없으면 후대를 다 놓친다. 묵상 운동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전도 제자부터 키우는 망대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팀의 증인은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또 증거, 정확한 언약은 그리스도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비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가 성경적 증거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각인이 되면 그리스도가 주신 망대와 이정표가 뿌리가 내린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 가지들, 이방인의 뜰, 또 외국인들이 올 수 있는 그 뜰이죠. 그리고 후대의 뜰, 우리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기도에서 치유받는 그 뜰, 그 모든 뜰이 우리 마음에도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에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미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예배는 드리지만 항상 이방인처럼, 아웃사이더처럼, 바깥에서 보는 방관자처럼 하면서 조그만 것, 나쁜 것이 눈에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시험 들고 불만을 가지고 지적하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정말 내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작은 일이지만 헌신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내가 드리는 시간과 나의 헌신과 나의 기도로 우리 교회가 더 힘을 얻고 더 깨끗해지고 더 능력이 갖춰지면 여기 오는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 또 새가족들, 이방인들이 와서 그들의 평안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우리 교회에서 말씀할 수 있는, 말씀을 받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평안함을 누리면 그 플랫폼 안에 하나님이 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또 하나님이 모든 능력과 경제와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고 우리가 누려야 할 사이클입니다. 세상의 것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또 나의 부족함을 갱신하고 나의 무능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고 나의 무지함을 하나님의 지식으로 더하여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서밋의 모든 제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흩어진 제자들입니다. 흩어진 제자들은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30절로
흩어진 제자들이 누릴 선교 경제입니다. 이번 주에는 다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서론은 결단을 해라. 흩어진 제자를 가지고 결론을 세 가지를 항상 내야 한다. 흩어진 제자는 어떻게 시작해야 하느냐. 사도행전 11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환란이 왔습니다. 환란이 일어나는데 모였어요. 그 자리에 모여서 교회가 문제가 왔을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러면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환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생겼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자신에게 일어나는 개인적인 일들이 있죠. 또 문제도 있고 위기도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 구성원, 우리 부부 문제, 부모님과의 관계,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고, 우리 직장도 있고 교회도 있고, 크게는 우리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크게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 교단에서도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좌파 우파 또 민주당 여러 가지 이슈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전 세계를 보면 각 나라에서 모든 비슷한 종류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문제이고, 또한 사단이 틈타는 문제이고,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단면만 보고 결론 지을 수가 없고, 과거와 역사와 배경과 환경의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답은 하나입니다. 흑암의 역사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내가 나가서 피켓을 들고 데모를 하거나 뭘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땅에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고 공격하는 모든 사단의 공격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이미 머리는 박살나고 자기의 때가 다음을 알고 완전히 휘젓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의 평안함을 빼앗고, 행복을 빼앗아가고, 시간을 빼앗고, 인생을 빼앗고, 결국은 죽음과 저주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심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또 장사한 지 3일 만에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가 다시 죽음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임마누엘로 축복하시면서 우리의 할 일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는 11조로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렘넌트들이 졸업하기 전에 기도로 렘넌트 경제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렘넌트들이 정확한 언약 속에서 삶들을 살리는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흩어진 제자들이 오직 예수로 결론을 가지고 시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또 능력으로 또 달란트로 경제를 주시니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신 경제로 11조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 후대가 후대 경제를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졸업하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확한 언약 속에서 삶들을 살리는 망대로 쓰임받게 하시고, 또 흩어진 제자들이 오직 예수를 결론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우리 모두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 이정표로 또 찍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문제와 환난과 위기가 또 오히려 기회가 되게 하시고, 오히려 내가 갱신하고 더욱더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나의 작은 그릇이 깨어져 든든하고 튼튼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와 우리 모든 서밋의 교우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오늘도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2024년에도 하나님 많은 응답과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분주하지 않고 기도로 또 하나님 능력과 역사를 보게 하시고 다가오는 2025년도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에 우리를 어떻게 쓰실까 기대하며 기다리며 또 설계하는 시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